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한 번도 안 보는 분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안 보는 거울 안 본다는 사람은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부자리에서 뒹굴뒹굴하는 사람, 이 사람 빼고는 아마 거울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울을 보고 정말 내 머리가, 얼굴이, 옷매무새가 뭔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서 뭔가 흐트러졌으면 그걸 다시 머리 빗고 정돈하고 묻어서 뭘 닦고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울을 참 많이 봐요. 최소한 한 번은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십니까? 나를 안 보고 거울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가 거울 본다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거울이 네모났구나. 동그랗구나. 거울에 뭐가 묻었구나. 이 거울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이것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울이 뭐 네모나든 동그랗든 전혀 관계없이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넌 거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통해서 싹 비춰가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상은 아닐 겁니다. 정상이라면 항상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뭐 성경이 어떻게 생겼고 나는 안 보고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안 보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왜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도 또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단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내 겉사람을 보지만 성경은 나의 속사람 보면서 내 속사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뭔가 오염되지 않았을까, 뭔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서 내 속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 문제 있듯이 성경을 통해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울과 성경은 반드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거울을 보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냐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 예배의 환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험하니까 예배 자리에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데 방역수칙 잘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아마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 아마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점을 또는 우리 다른 말 표현하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냐.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순서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결정한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선순위 기준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내 개인에게 어떤 게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헷갈리네요. 딱 첫 번째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선순위는 먼저 잡은 약속, 난 먼저 세웠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바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약속을 했어도 나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걸 없었던 것처럼 내가 중요한 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의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 참 힘들었겠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뭔가 묻어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흐트러져 있진 않은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뭔가 묻어있다면 닦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속사람이 상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싸매는, 약 바르고 싸매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신 것이고,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십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광야는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척박한 땅, 어려운 땅이에요.
굉장히 뜨겁고 견딜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시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회방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가장 최적의 환경을 찾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한 상태죠.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40일 금식이 끝마치는 시점에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바로 예수님의 정말 배고파 하실 그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유혹은요, 단지 그냥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의 요구대로, 마귀의 요구대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렸다면,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드셨다면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해요. 한 가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알아요, 사탄은. 주부지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에 두고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본다면요,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면 힘이 나잖아요, 육신적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볼 거잖아요. 환호성이 지를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추종할 거잖아요.
또 세 번째 유혹도 산 꼭대기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얻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예수님이 얻는다면 훨씬 더 예수님이 군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더 사명 감당하기 훨씬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으면 이것도 있으면 우리가 방법적인 것들을 수없이 추구합니다. 이런 방법적인 걸 내가 가진다면 내가 사명 감당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유혹하는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마귀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유혹해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도.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주의 발악을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사탄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공생에 시작하시는 것, 너무 절박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안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하는 게 사탄입니다. 바로 금식 기도하시면서 정말 힘들어하셨던 그 예수님, 공생에 앞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분명 떡이에요. 너무 굶주리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적으로. 그리고 권세와 기적, 기사, 이적, 이런 것들도 정말 공생이 시작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제시해준 달콤한 유혹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신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우선순위에 두신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군중들의 환대를 받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웅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이걸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심정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 뭔가 다르게 있다면, 뭔가 틀어졌다면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육신의 양식을 영의 양식보다 더 많이 쫓아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처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교사 할 때 수련회 갈 때마다 힘들어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선순위 문제. 정말 장로님 자녀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그게 우선순위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그리고 좋은 데 가서 그때 수련회도 갈 수 있고 신앙생활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이 세상적인 걸 두기 때문에 공부에 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앙은 뒤로 밀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아마 공통적인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를 우는 사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왜? 우선순위가 잘못된 자를 삼키기 위해서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자를 미혹할 때 그는 분명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우선순위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그 자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3번을 공격합니다. 3번 다 말씀으로 예수님 탁탁 방어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냥 마귀는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그 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지금 마귀 사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허점을 보인다면 당연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게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을 가지고 주변 환경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가져와요. 구약에 있는 말씀 딱 가져와요. 이 당시에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정확하게 마귀한테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수많은 방법들이 교회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성장하고, 교회 성장하고 보시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세상에 경영학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경영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적용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은 전도 행사를 가져요. 총동원주일, 그 예산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물량 공세하는 거예요. 경영학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11조에 몇 명이 오면 얼마 만에 이 지금 들어간 예산들이 다 지출이 회복된다는 경영학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경영학이 아니에요. 교회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방법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서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방법이 나온다면 절대적으로 물량 공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두니까 내 말과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방법이 들어와 있고요.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셔야 돼요.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와야 됩니다. 뭔가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일하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조인이 들어와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졌잖아요. 계속해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방법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지금의 모습은 아마 아닐 겁니다.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법이 우선순위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와야 돼요. 항상 말씀이 올 때 우리의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법을 앞세워서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정말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올까요? 아마 일시적일 거예요. 정말 참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와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에 와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루를 시작하면서 뭔가 핸드폰을 시작하는 사람 참 많은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 스케줄이 뭘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거보다 우리 핸드폰 시작하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시작하고 어떤 메일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그걸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걸 더 중요한 위치에 놓냐에 따라서 그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 놓아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둘째 것은 그 다음에 밀쳐놔야 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 잃게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한 것보다 긴급한 것에 노예가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고요, 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대부분은 급한 걸 먼저 해요. 그럼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급한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는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의 묘하서 수종되니라.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뒀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은 수종됩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선순위에 둘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안 좋은 쪽으로 밀고 갈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마귀는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파괴하도록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뒀다면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 안 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미혹하지 않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수종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 둘 때에 천사가 수종되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속사람을 비춰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 그 우선순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